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제 딸이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부 입장할 때 아빠와 춤추며 입장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빠가 딸과 춤추며 입장한 그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쭉 보니까 충분히 출만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제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까?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춤을 추면 원래 이제 경건하지 않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골의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고 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결국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출 걸 그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신분이라고 하는 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벗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점잖고 경건한 사람. 변호사 그러면 뭔가 좀 드라이하고 합리적인 사람. 의사 그럼 뭔가 좀 차갑지만 아주 세밀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신분에 걸맞는 이미지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파격적인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굴림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지금 사는 목적도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면서 파격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 파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 보여지거든요. 우리에게 참 고마운 파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서로 바꿔서도 말하는데 그곳으로 일종의 MT를 떠난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27절부터 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 분봉왕인데요. 그 왕이 가이사라는 가이사거든요.
로마의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물씬 풍기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라든지 지성인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지금은 거기가 폐허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화려했던 도시예요.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국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마다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누구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냐? 아닐 거야, 맞을 거야, 이렇게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와 운명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있느냐면 세례요한과 같다. 그리고 엘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과 엘리야를 포함한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 특징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표지판 같은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은강교회를 찾아서 오려고 한다면 은강교회는 실체거든요. 근데 은강교회까지 오는 거리를 표지판이 알려줍니다. 얼마 남았다고. 얼마 더 가면 된다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은강교회가 나오는지 방향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지판은 실체를 안내하는 거거든요. 세례요한이 누군가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답한 게 뭐냐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실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누구라는 겁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표지판처럼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게 선지서죠, 구약에 있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또 엘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은 실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표지판처럼. 실체가 아니라 표지판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뿐이겠느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표지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지판으로 삼는 것이죠. 내 목적은 뭔가를 이루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게 실체인데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표지판인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체가 아니라 표지판으로 보고 있는 걸 깨달은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실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얘기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표지판이 아니라 실체로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 근데 어떤 왕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 세상이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 세상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 만사 중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과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대답 잘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자, 이 말씀 먼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가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인자 같은 이, 그 말은 뭐냐면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파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 파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신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요.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라고요. 근데 그 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도 전제는 죽는다는 게 먼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영어로 must라고 쓰면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버림받아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살아나야만 한다. 당연하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궤변이죠. 얼토당토하는 궤변인데요. 왕이라고 한다면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면 힘을 써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힘을 잃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면 군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어야만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하신 것은 뭐냐면 나 왕 맞아, 나 왕이야, 그런데 죽어야만 하는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죽어야만 하는 왕. 궤변이죠. 왕인데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세상 만사를 바로잡는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왕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야만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세상 만사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상 만사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개혁합니다.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통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역시 잘못된 제도라든지 잘못된 폐단을 바뀌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를 바꾸는 사람도 필요하고 강력하게 통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운동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일에도 필요하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하게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막 운동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고 본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를 바꿔놓는다고 세상이 바뀌더냐? 그 제도를 이용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의 제도로 또 돌아가더라.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너도 나도 이 사람도 바뀌고 이 사람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결국 세상이 바로잡힌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뀌냐? 예수님이 죽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두 가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반스토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사랑이 뭐고 진짜 사랑이 뭘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사랑은 사랑의 목적이 나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사람이면 그 사람을 버려요. 이게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의 목적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랑은 상당히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끝까지 계속 사랑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목적이 정말 나에게 있냐, 나의 행복에 있냐, 그 사람의 행복에 있냐, 이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반스토는 이 책에서 이 세상의 사람 중에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더러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은 거의 가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사랑할 뿐,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뿐, 이런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그분이 있다. 진짜 사랑을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나 죽어야만 해. 나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나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내가 사는 목적도 죽기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가슴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지나치게 연연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방 뜨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확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목숨을 내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요. 진짜 사랑, 찐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강해지듯 이 여인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들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요동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압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요. 아니, 자기는 있는 그대로 보면서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안 보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나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질 않아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언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받을 때 변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요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제 명예가, 목사라고 하는 명예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주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복수하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손해를 입은 것만큼 그에게도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빼앗는다든지 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으면 야, 너 때문에 나 목사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이제 너도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을 폭로하며 완전히 그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죠. 이게 복수입니다. 근데 복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수를 당한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처음에 가해를 했으면서도 그래? 그럼 자기도 또 다시 복수한단 말이에요. 이 복수가 왔다 갔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도 부부가 아니라도 복수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이 있죠.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선택하면 절대로 쉽지 않은 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손해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용서하면 그 손해를 내가 고스란히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명예를 짓밟았는데 용서하면 내 명예는 계속 추락했는데 그 사람은 평판이 승승장구해요. 그걸 보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속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수하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물론 더러 용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깊은 용서를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격하게 말하죠. 왜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둘이 있어요. 하나는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판으로 사람의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두 번째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용서, 원수를 용서. 근데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 고스란히 모든 손해를 담당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도 본인이 담당하셔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심판으로 가면 될 수 있는데 용서로 선택했기 때문에 대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뀐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상 만사를 바로잡는 왕. 근데 어떻게 바로잡느냐? 당신의 죽음으로, 진짜 사랑을 베풀므로, 그리고 용서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되어야지, 그리스도만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이 돼야 되는데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로마로부터 이 땅을 건져내 주시고 그러면 저도 더불어 출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만 계세요.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로만 계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 과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미혹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왕으로만 계세요. 죽지 마시고요. 왕으로 대접만 받으세요.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유혹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사실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세 가지 유명한 그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험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음의 길 가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영광만 받으시고 대접만 받으세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죽음의 길 가지 말고. 왜? 죽음의 길로 갈 때 세상을 바로잡으니까. 죽음의 길로 갈 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거기에만 계시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여러분 이거 읽어내시겠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요. 이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스도로만 계세요.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그리스도로만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매사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죽는 길이 뭘까? 내가 죽는 길이 뭘까?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죽는 길이 뭘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 힘들지만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내가 죽어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걸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걸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상당한 역설이 나와 있죠. 잃으면 얻는다.
이런 역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예요. 여기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까 잃는다. 매사에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사람을 잃는다. 가정을 잃는다. 소중한 관계를 잃는다. 그런데 반대로 목숨을 잃으려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려고 하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도리어 구원한다. 그 말은 얻는다예요. 얻는다. 산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 산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살아난다. 이 주님의 결론이라. 우리 자기 본인 자기 십자가 지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